오늘 함께 묵상할 시편은 시편 144편으로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개인의 찬양과 간구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공동체를 향한 고백과 축복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 복에 대해서 공동체에 고백하고 축원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반석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석의 특징은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라는 것이죠. 위기 속에서 숨을 수 있는 견고한 피난처가 바로 반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들고 있는 기반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사람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나의 건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반석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라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싸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서 그 인생 가운데 싸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 같은 현실 앞에서 다윗이 붙들고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요령, 내 기질이 만든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빚어주신 손이 결국 승리를 맛본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무려 8번이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사랑이시오 요새요 산성이요 구원이요 방패요 피난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오면서 버텨온 사람만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이 울어보고 많이 무너져보고 누군가로부터 압박도 당해보고 쫓기고 그리고 다시 일어선 사람만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자신의 체험 신앙, 정말로 하나님이 이러했다라고 시편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삶 가운데 경험한 그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3절과 4절을 통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대통령만 하더라도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고대 근동의 왕이었다라면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끔 과대평가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어. 내 계획은 흔들리지 않아. 물론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나 청년들에게는 그렇게 교육할 필요가 있어요. 기죽이지 않으려고 너는 특별한단다.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야 라고 이렇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개인의 자신, 이 성인이 돼서 우리 개인의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살아가면서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우리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한숨 같고 그림자 같은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자기 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인생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그 겸손, 그때 하나님의 크심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붙드는 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는 그 손이 더 크고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5절부터 다윗의 기도는 아주 구체적이고 더 뜨겁습니다. 하늘을 들이고 강림해 달라고, 산들을 만져 달라고, 번개를 흩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삶의 문제를 사람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직접 내 삶의 자리에 개입해 주셔서 함께 해 주세요라고 고백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사람의 말로만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버티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을 보면요. 큰 물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시며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큰 물은 홍수처럼 덮쳐오는 삶의 위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손은 나를 압박하는 외부의 환경과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느껴지는 큰 물은 무엇이고 이방인의 손은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예상치 못한 질병일 수 있고 관계의 갈등일 수 있고 재정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위기 앞에서 단 하나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건져 달라는 것이죠. 구원은 상황이 정리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내 삶 가운데 닿을 때 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상황을 정리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상황이 다 정리된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해요. 이 상황이 언제 끝날 줄 모르고 과연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면 낙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한 상황과 사람들 속에서도 찬양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상황이 정리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한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 그리고 그때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에도 새 노래가 다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갑자기 좋아져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12절부터 또 놀랍게 전환된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앞서 말했지만 다윗 개인의 구원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복으로 흘러가는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와서 내 삶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 문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 아들들을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자녀가 자라고 가정이 서고 공동체가 견고해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 믿음 생활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나만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한 사람을 살리셔서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나라는 한 사람이 5천만 명 되는 우리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구나. 저는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을 향해 기도할 때 정말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께 올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셔 사용하셔서 정말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13절과 14절에서는 먹을 것, 일터, 가축, 거리의 평안까지 아주 현실적인 복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영혼만 이루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돌보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재물이 많아서 장수해서 건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이 그리고 그 가정이 그리고 그 교회가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이 복된 사람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복은 조건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러하지 않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44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반석 위에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만이 지혜로운 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말씀 위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안에 기반을 두는 삶이 지혜로운 삶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손,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 하나님이 건지시는 손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찬양이 될 것이고 우리 찬양은 공동체의 복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삶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오늘도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울려 퍼져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흘러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손을 싸움을 위해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전쟁도 주님과 함께 싸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헛된 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을 때에도 우리를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 손자녀들이 일상과 미래를 삶을 준비하면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안에서 완전한 구원과 충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